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요.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그 어떤 신학적인 고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경의 구절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 특별한 한 구절이 양각처럼 나에게 가슴에 턱 다가오고 박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호흡하게 만들고 그 호흡이 정말 내 이 목숨을, 생명줄을 이어가는 듯한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감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 읊조리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갈 묵상하다 정말 읊조리고 곰씹고 그 말씀을 늘 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원수와 대적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의 반석, 그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흔들림을, 요동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믿음의 반석, 그 주초 위에 세워져 있구나. 그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나아갈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인도할 때 말씀을 주시지 사람의 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요. 그러나 그 방법도 있지만 나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가 더 있을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를 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두려움 가운데 나를 어떻게 몰아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 아삽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교훈으로 지금 이 시간, 후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아삽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런 의미로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삽도 흔들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 나가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반문했던 아삽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삽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도 이 말씀을 늘 저도 상고해봐도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에게,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이 은혜를 꼭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아,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들어라. 내가 지금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쉽게, 그러나 알아듣는, 깨닫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 내 인생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주 단순하게 쉽게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전히 의문인 분들은 말씀이 뚜렷하게 스포트라이트 쫙 비춰서 그래 여기구나 내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는 3절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런 믿음의 선진들 지금 아삽이 말하는 그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 과정이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나갔다라고 하는 믿음은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움직여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읊조리고 되뇌이고 곰씹는 그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액츠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깊은 기도와 은혜 가운데 움직이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고 움직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이런 믿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내 어머니의 믿음 내 아버지의 믿음 또 누군가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양영훈 권사님도 계시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 속에 누구든 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았던 그분의 삶이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었더라면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저는 오늘 78편의 7절 말씀을 어제 막 붙들면서 하나님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또 모일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다가 어제 받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 이렇게 읽다가 한 말씀에 꽂혔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양인데 그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제가 1년에 성경을 뭐 2독, 3독 최소한 그 정도는 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성경을 한번 읽독하면 제가 그 성경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마치 새로운 참고서 책을 들듯이 다른 성경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처럼 막 줄쳐놓은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깨끗한 성경을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내가 줄을 쳤던 걸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이 다시 눈으로 볼 때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시편 119편 말씀을 진도 가운데 제가 읽다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꼭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꼭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시편 78편의 7절 말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잊지 말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연찮게 또 겹쳐서 읽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동일한 성경 시편이니까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오늘도 이 말씀 저녁에 한 번 더 붙들고 기도할 건데, 시편 119편 아주 긴 성경입니다. 제일 긴 성경이에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기도 시간이 올 때까지 78편 7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92절 93절 꼭 새기십시오. 거듭 암송하십시오. 제가 읽을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스트레스 없을까요? 저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에 플러스 곱하기 아마 10, 100은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주의 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 법이 없었더라면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니까 이것들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떡할 뻔했지? 이 말씀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아삽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법도, 그의 계명, 이것들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8절, 그들의 조상들 완고하고 폐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 여기 다 담겨 있죠.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말씀에 이미 예고되었고 그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주의 말씀 가운데 힘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찬양 가운데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잠깐만, 어지럽죠? 자, 이 찬양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드릴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금요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주의 큰 말씀의 법도, 그 법도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